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왔던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아람의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합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람의 군대를 이스라엘에 넘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아람의 군대를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고 말씀하시므로 이 전쟁은 아합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점도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은 그동안 회개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아합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 제일 마지막 표현을 보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15절을 보면 전쟁에 나섰던 이스라엘 군대 병력의 숫자가 나오는데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232명과 그 외의 백성들 7천명뿐이었습니다. 이 숫자로는 32개 도시국가 연합군과 그리고 최첨단 무기인 말과 병거로 무장한 아람의 군대와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적군을 쳐 죽였고 아람의 군대가 도망갔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결과는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 외에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을 볼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만한 어떠한 신실함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아람의 전쟁 패인 분석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신하들의 분석은 이스라엘의 신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졌고 만약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아람의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분석은 우리에게는 황당한 분석이지만 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각각의 신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와 전문 지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할 때에는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전쟁에 나갈 때에는 전쟁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농사를 위해서 태양의 신 또는 비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나름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합리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24절을 보면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 떠나가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자고 제안하는데 사실 아람의 군대가 32개 도시국가의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명령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총독 체제로 바꾸어서 일사불란한 군대로 재정비해서 전쟁을 다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또한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분석과 준비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아람의 군대가 약해서 진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수행하신 전쟁이며 인간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릎 꿇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리한 이스라엘에게도 승리가 허락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람 군대의 그 어떤 합리적인 계획이나 준비도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맙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부족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세상이 어떠한 아버지 합리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일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 보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